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안에서의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화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화목하세요? 그래도 1부보다는 화목하신 분들이 3부 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죽겠어요, 지금. 목사가 설교 시작하자마자 죽겠다고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 집에는 이제 티네이저 아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성 호르몬이 20대에 피크를 친대요. 지금 아들이 14살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6년 동안 이제 피크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고, 또 피크를 친다 하더라도 내려오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한 10년에서 12년 정도는 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옵니다. 또 그와 반면에 이 아내를 보니까 여성들은 40대부터 남성 호르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티네이저 아들하고 40대를 지나는 우리 아내하고 지금 전쟁 중이에요. 감사하게도 어제 저녁에 설교 원고를 이제 마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둘이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화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화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수년 전에 유스코스타 때에 이제 알게 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곽상한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께서는 목사도 하시지만 이제 파블릭 스쿨에서 그 고등학교 교사로 가르치시는 분인데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아주 공감이 돼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 핀란드에서 그 대학 연구진이 17세기와 20세기를 살았던 여성을 대상으로 21세기 조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심은 하셔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또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또 듣는 분들이 계셔서 명확하게 17세기에서 20세기 살았던 여성을 대상으로 출생, 결혼, 출산 그리고 사망을 분석한 결과가 있었어요. 이 아들을 키우는 평균 엄마의 수명이 딸을 키우는 엄마보다 조금 짧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짧았는지 모르겠지만 짧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짧았다는 얘기는 제가 붙인 말이고 짧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또 이런 데서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70%는 이제 남학생들의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모님들 안에서 이런 말이 있대요. 딸을 낳으면 금메달, 아들을 낳으면 목메달 해가지고 아주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돈다라고 합니다. 아들하고 딸의 어원도 참 재밌는데 이게 아들하고 딸이라는 이 단어가 모계 사회에서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딸의 어원이 어머니의 혈통을 따른다 해서 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아들은 어머니의 혈통을 안 따른다 해서 아달 그리고 아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티네이저 때 이 어머니하고 아들의 문제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엄마의 말을 안 따른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시니어 칼리지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시니어 칼리지 오시거든요. 모셔드리고 집에 모셔다 드리면서 저희 집 얘기를 좀 했어요.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정말로 미치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웃으시면서 다니시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막 혈압이 올라간다고 막 그러시면서 네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부전자전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겪어보니까 알겠지 하면서 어이구 막 계속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한숨을 쉬시면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려고 해요. 학교 끝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같이 공부하고 또 운동 끝나고 나서 픽업해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다운타운도 나가고 시간을 보내면서 좀 좀 깊은 대화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살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삶에 화목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복음 안에서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려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고통의 시기가 있고요, 또 환난의 시기가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그 긴 고통과 환난이 있었던 시기가 이 분열 왕국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 함께 이 이스라엘이라는 통일 국가가 있었는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 이제 솔로몬 이후로 이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아버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끔 하고요, 옆에 있었던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친구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서 이제 따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고 남쪽에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 솔로몬의 장관이었는데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있게 되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 왕이 이제 아비야라는 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대 왕이 아사 왕이 등장을 하게 돼요. 지금 아사 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야, 외우기가 쉽죠. 근데 이 아비야는 왕이 되었을 때에 아주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왕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산당들을 짓고 그 산당을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예배하게끔 막 그것을 부추기고 했던 왕이었어요. 그 이유 때문인지 이 왕은 3년밖에 왕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었던 아사라는 이 사람이 왕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3년, 짧은 3년이었지만 아버지가 보여줬던 것은 우상들을 짓고 산당들을 짓고 그걸 예배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아사는 그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이 신하들을 굉장히 놀라게 해요. 이 아사가 했던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모든 성읍에 있던 이방 신들과 산당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의 나라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 앞에서 아주 강하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역대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역대하 1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를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 안에 화목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생기는 것이죠. 또 그 화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고, 또한 그 평강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관계의 그 화목, 형통함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목적은 단순히 영생을 누리기 위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며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그 사건이 바로 믿음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대화나 또 보내는 시간 없이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You don't spend enough time with me.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대화와 관계가 없을 때는 인격적으로 교류가 또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일주일에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월남국수집, 거기가 맛있어요. 제가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광고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우리 집 근처에 이제 월남국수집이 한 군데가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또 많이 주세요. 그래서 자주 가다 보니까 그 주인분하고 친구가 아주 친해졌어요. 친구는 아니지만 친해졌어요. 갈 때마다 How are you 하면서 이제 제 이름도 알고 그분 이름도 알고, 그리고 이제 국수도 많이 주세요. 그리고 빈스프라우트하고 또 이런 것 좀 엑스트라로 달라 그러면 다른 데는 철질을 하는데 이분은 철질을 안 하고 주세요. 어딘지는 안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들 다 가시면 또 저한테 철질을 할까봐 안 가르쳐 드리고, 그런데 이분하고 인격적인 관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겉으로 인사만 하고 또 얘기하고 친한 척만 되고 있는 거지, 솔직히 그 가게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또 이렇게 서비스가 안 좋아지면 또 다른 가게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하루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 있는 줄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아가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모여서 그냥 예배 듣고 좋았더라 하고 되돌아갔을 때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이룰 때에 우리의 삶은 화평을 또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화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또한 형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격적인 삶은요, 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매일같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내가 기도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매일같이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그 풍성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크게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또 두 번째로는요, 화목은 서로를 연합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복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우리 성가대 찬양 아까 들으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았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 그 화평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화평이 이룬 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화평을 이루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9장 50절 말씀이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양쪽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9장 50절 전에와 또 9장 50절 10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9장 50절 이전에는 이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몇 가지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제자냐, 그러면서 이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이 누가 더 사랑하냐, 이런 이제 싸움이, 논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하고 이제 특별한 제자들이 자리를 비신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병 고치는 역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야, 우리를 따라라, 예수님을 쫓아가자 했더니 그 사람이 나 예수님 쫓아가기 싫어 하고 이제 안 쫓아가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 너 그러면은 병 고치는 은사 행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9장 50절에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50절 이후에 이제 10장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유대파 안에서는 아주 많은 5개의 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바리새파, 서기관,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파 해가지고 이 5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다가와서 많은 이제 질문들을 던지고 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던진 걸 보게 되는데 이 바리새파 안에서도 2파가 있어요. 힐렐파라는 파가 있고요. 샴마이파라는 파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가말리엘은 힐렐파의 손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힐렐파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또 샴마이파는 또 다른 같은 바리새파지만 또 다른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있었던 그룹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안에서도 계속 그런 논쟁을 가지고 있었고 이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샴마이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 부인과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된다면. 하지만 또 힐렐파는 같은 이혼에 대한 입장에서도 조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논쟁을 하면서 그 논쟁거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이제 와서 예수님한테 이거 이혼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죠. 그것은 진짜 답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견을 통해서 이들이 그들의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자 또 정죄하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 안에서도 논쟁이 있었고요. 또 유대교 정통파 안에서도 논쟁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지금 신학적인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끔 해주시는 장면이죠.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 밖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직장 이런 공동체들을 보면요, 목장도 그렇고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토요일 날 저희가 이번 연도 이제 단기팀이 국내외로 5개 팀이 이제 출발을 이제 7월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 팀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은사 테스트를 했어요. 이제 서로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은사 테스트도 하고 누가 뭘 잘하는지, 그래서 이제 역할을 감당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은사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은사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뭐 은사개발연구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은사를 개발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인데요. 이거는
그 말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완벽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은사 자체는 완벽해요. 근데 문제는 그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그릇, 바로 우리죠. 우리의 성품이 준비가 안 돼서 그 은사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은사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성품을 개발해서 완벽한 은사가 우리 안에서 쓰임받도록 우리가 성품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삶을 보면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뭘 먹느냐 가지고도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뭐 딸하고 아들 사이에서. 또 어디를 놀러 가느냐에 따라서 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뭐 싸우기까지는 안 하지만 서로 삐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친구들끼리 만나서 정치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갈라지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논쟁으로 또 분열이 생기고, 또 자녀 부부 관계를 보면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밖의 일 때문에 가정에서 싸우지는 않아요. 가정의 불화 때문에 가정에서 싸우는 거죠. 밖의 일은 그렇게 큰 문제도 있겠지만요, 피곤하고 하지만은 집에 가서 화목을 이루게 될 때는 모든 것이 씻겨지는 것처럼 가정의 문제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는 거지 밖의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평강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harmony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말이죠.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이 있지만은 이 다양함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 바로 harmony의 뜻인 것이죠. 똑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얼굴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관점을 꼭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관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 나가느냐, 그것이 은사의 역할이고 우리가 성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죠. 완벽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 다양한 아름다움, 이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을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to edify, 누구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점, 나의 은사를 그 부족한 사람의 것을 덮어주고 채워줄 때에 그 단어가 edification이라는 단어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로에게 유익을 보탬을 통해서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내 것을 내려놓는 연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화목함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화평이라는 단어와 이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함께 어울려졌어요. 거룩함을 여러 가지 의미로 또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내린 거룩함의 그 뜻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것으로 채울 수 있거든요. 즉 화평과 거룩함, 이 화평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한 그 화평이 내 삶 속에 더 충만히 역사되기 위해서는 거룩함, 즉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내 삶에 놓을 때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자 원하는가, 이 원함을 내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화목함은 서로 내려놓기 연습을 할 때 화목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제 아내하고 아들이 막 울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화해를 한 것처럼 엄마도 내려놓고 아들도 내려놓고 할 때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아빠도 내려놓고 아들도 내려놓을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공동체 안에 목장 공동체에서도 목자가 내려놓고 또 목원들이 내려놓을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즉 내 것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화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볼 텐데요, 이 성경에는 화목과 하나님의 공의를 짝을 지어서 많이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첫 번째 구절은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또 시편 85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이 시편 85편 말씀은 조금 올려놔 주시고요. 너무 멋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아주 멋있는 구절 아닌가요? 아까 화장실에서 급하게 나오다 어떤 집사님하고 입 맞출 뻔했는데 부딪혀가지고 어딘가 앉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입 맞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안에 의와 화평이 함께 있었다, 함께 동행한다라는 뜻이고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동행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듯이 하나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애가 진리를 만나고 의가 화평을 만났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달에 제가 티켓을 하나를 받았어요. 다행히도 경찰 아저씨한테 걸린 건 아니고요. 그 카메라가 있는 데에서 좀 스피딩을 했던 것 같아요. 한 15km 정도가 오버가 돼가지고 이제 날라왔어요. 그래서 뭐 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은 법을 적용시키기 이전에 이 법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법의 본질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또 안전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법이 의도하는 목적이죠. 만약 이런 목적이 없다면 법은 적용될 수 있지만은 그 법의 효력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 인애와 화목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와 의가 적용될 때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가 긍휼을 만나서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화평을 만나서 입맞출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진리가 이 세상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 의가 화목을 요구하듯 우리는 화목을 원해요. 평강을 원해요. 하모니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화목을 찾고 우리 안에서 평강을 찾을 때는 그 평강과 화목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화목이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동반될 때, 하나님의 의와 화목이 입을 맞출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는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사람들이 행복과 즐거움을 원하면서도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때 행복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영적인 삶의 평강과 화목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영적 갈증을 다른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평강은 채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화목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동행하고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삶에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공의 그리고 평강,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자기의 나라의 아주 멋진 것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웃의 왕을 초청을 했다라고 해요. 초청을 하면서 이제 그 이웃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세운 이 강한 성벽을 한번 봐라. 얼마나 멋있냐. 자기의 성벽을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이웃나라 왕을 초청한 거예요. 근데 이웃나라 왕이 이제 와서 그 나라의 성벽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성벽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왕이 미쳤나. 없는 성벽을 자꾸 보라 그러고 이 없는 성벽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 왕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디 성벽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왕이 나의 백성들과 군사들을 봐라. 이 군사들과 백성들이 함께 뭉치면 그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국가의 완벽한 성벽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피지컬리 보는 그 웅장하고 큰 성벽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화목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견고히 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말씀처럼 세상에 나아가 가정과 공동체와 이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화목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점차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큰 빛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시오.